제가 목사님 모시고 월요일 날 총회 정책 협의회가 있어서 대전신학대학교에 목사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 두 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는 목사님은 아니었고요. 그냥 오셨는데 제 앞에 오시더니 갑자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무엇이었냐면 교수하고 변호사하고 목사님 셋이 모여있었대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더 잘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학생은 늘 변하지만 가르치는 게 똑같기 때문에 늘 반복적인 얘기를 한다. 변호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료에 근거해서 자기가 묻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걸 유추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에 그는 특별하게 말의 스킬은 없다. 그런데 목사님은 성도는 변하지 않고 늘 다른 얘기를 해야 돼서 목사님들이 더 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셨던 게 우리나라에 3대 벼락치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시험, 벼락치기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선거, 세 번째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그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게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참 좋지만 우리는 꼭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간절할 때, 필요할 때만 하진 않는지 저 먼저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과 또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다 쓴 게 아니고요, 이 150편 중에 다윗이 저서한 시편은 딱 73편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시편 18편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실 때 성경 옆에 22장 옆에 시편 18편 이렇게 써놓으셨다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친히 나를 사용하셔서 오늘 이 날까지 있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상황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에는 말씀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는 외치신다.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을 C.S. 루이스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자신이 원치 않게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골리앗도 무찌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원치 않는 도망자의 신세부터, 그죠? 쫓기는 신세부터 또 전쟁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힘든 과정, 내가 원치 않았던 이 과정, 고통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잃지 않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귀 기울이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이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뒤돌아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거기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죠.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잘못되면 항상 출제자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윗이 오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하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면 참 좋지요. 마음대로 사는 삶은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은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중간을 넘어서서 쭉 가다 보면 마지막까지 가면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면요,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걸 하기에 내가 감수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수하기에 내 마음이 아프고요, 내 생각이 아프고요, 내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게 많고요. 그런데 그 끝에 중반을 넘어가서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이 거하면 사랑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나눔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삶의 모습을 가만히 뒤돌아보다 보니 다이어트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을 위해, 그래 건강을 위해 내가 조절하며 처음에 갈 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걸 참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막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뿌듯함이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진정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려우시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어 라고 나옵니다. 다윗은요 늘 아뢰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이 다윗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뢰어라는 뜻을 성경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콜이라고 나옵니다. 콜은 뭐 전화하다, 말하다 뭐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요구하다도 있습니다. 요구하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아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첫 번째 기도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추격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아뢰는 마음, 그 간구의 기도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빛은요 어둠 가운데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삶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더 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가, 이 고백이 귀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어떤가요? 내 상황이 공경에 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서 있지 않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만 아니고, 내가 그때 그렇게, 걔가 그렇게 해서 남을 탓하고 남을 바라보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고백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늘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신앙은 기쁠 때 감사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애우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 나아가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게 바로 진정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마음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마음 주시면 내가 무너지지 아니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또 하나 하는 건 부족한 내 모습,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 나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은혜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나의 나약함이 보이지 않고, 나의 죄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안타까운 기도가 될 수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윗과 같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고백으로 보면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상황이, 이 어려움이 커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보다 더 커 보인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윗에겐 그 원수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무엇이든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겐 무엇이든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노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알고 행할 것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경험도 아니고요, 나의 능력도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로 믿고 깨닫고 나의 나약함을 알 때 더욱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돛 활을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 팔을 사용하여 놋활을 당기시고 내 발로 뛰어다니게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또 주께서 내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셔서 온유함의 냉철함이 내 안에 있기에 또 내 걸음을 넓게 하시며 상하지 않게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22장의 마지막 절인 50절과 51절에 다윗이 참 중요한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문제, 내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 내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이 내 자녀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자녀에게도 흐르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내 자녀에게도 흐르도록,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흘러서 이 수요 예배가 지금보다 더욱더 부흥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중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최후의 이 고백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았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기도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찬양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